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사무엘 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소망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를 한몸에 안고 초대 왕으로 출발한 사울이 실패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는 곧이어 골리앗과의 대결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고 오랜 과정을 거친 후 하나님의 때가 되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이 열망하던 이상적 왕으로서 백성의 기대를 부응하며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왕이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여러 실수와 범죄를 통해 연약한 죄인임이 드러나고 맙니다. 결국 다윗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왕, 보다 나은 왕, 완벽한 왕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무엘 상하의 핵심 내용입니다. 레슨 1. 겉모습만 본다면 골리앗의 도전과 이스라엘의 두려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이며 다윗을 일약 전쟁 영웅으로 부각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단순히 어린 목동이 엄청난 거인을 쓰러뜨린 인간 승리의 사연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역사적 문맥에서 훨씬 더 깊은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로서 이스라엘 대표자와의 1대1 결투를 청합니다. 당연히 그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던 이유가 바로 이럴 때 백성 앞에서 싸워주는 사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나서지 않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사울의 종이라고 부르며 거침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해도 사울 왕은 나서지 못합니다. 골리앗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두려워한 이유는 그의 위협적인 겉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의 큰 키와 무기를 인상적으로 상세히 묘사합니다. 키는 보통 사람 2배나 되는 거인이었고 머리에 쓴 놋투구, 온몸을 덮는 놋비늘 갑옷, 다리에 찬 놋각반, 어깨에 건 놋단창, 그리고 손에는 최신식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키가 가장 컸고 좋은 무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과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갖추고도 정작 나가서 싸우지는 못합니다. 골리앗에 맞설 만한 용기도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뒤 그의 삶은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며 결국 백성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자리까지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울을 왕으로 받들고 있던 이스라엘은 위협적인 골리앗 앞에서 그저 벌벌 떨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골리앗의 무시무시한 겉모습에 감춰져 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적하는 할례받지 않은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윗은 바로 이 점을 여러 번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별것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미 성경 저자는 이 점을 사무엘상 14장에서 밝혀주었습니다. 요나단이 혼자서 블레셋 적진에 쳐들어가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지금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요나단입니다.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고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는 그들을 구할 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참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레슨 2. 천하무적을 쓰러뜨린 목동. 소년 다윗의 무기.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장에 목동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전장에 나가 있는 세 형의 안부를 물으러 왔다가 때마침 골리앗이 평소처럼 싸움을 부추기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는 즉시 골리앗의 겉모습에 가려진 핵심을 간파하며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외칩니다.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이 다윗의 눈에는 고작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소인으로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사울의 말은 그저 다윗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에게 없는 중요한 한 가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묵한 채 말입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이기게 하셨던 목자 하나님께서 이제 곧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을 그 짐승들처럼 만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종류의 들짐승에게서 구해 주셨다면 좀 더 큰 짐승 같은 골리앗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윗을 말리던 사울은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상투적인 말을 던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여호와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한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서 할 일을 다윗에게 맡긴다는 제스처로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 다른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왕이 될 때도 전혀 다른 종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사울의 무기는 두고 목자의 장비만 차고 나갑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5무기와 대조되는 물맷돌 5개만 들고 골리앗 앞에 우뚝 섭니다. 변변한 무기조차 갖추지 않은 소년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붕괴하며 외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부지중에 자신을 짐승에 비유하며 진실을 말한 셈이죠. 이 목동은 이제 곧 자기 양떼를 위협하던 들개를 다루듯 그를 처리할 것입니다. 고대의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무기 중 하나였던 물매를 사용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승리를 확신한 이유는 물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밀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군사적인 이름이 그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싸워주시리라 기대했고, 따라서 승리가 자신의 탁월함이나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막상 싸움은 시작되자마자 싱겁게 끝납니다. 다윗은 단 한 발의 물매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은 다윗 앞에 엎드려져 목이 베입니다. 마치 이전의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신전 안에서 머리가 잘린 채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던 모습과 같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욕한 대가로 비참한 결과를 맞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승리로 인해 다 함께 승리를 경험합니다. 레슨 3.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시간에 맞춰.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언약. 골리앗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다윗은 그 후 오랜 과정을 거치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고 그의 위치는 계속 견고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의 중앙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을 품는데 다윗의 이 소망은 오래전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주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왕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궁에서 편안히 살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주위 모든 원수에게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모든 조건이 충족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들뜬 마음으로 다윗을 격려하며 이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예배를 위한 중앙 성전 건축은 다윗이 왕이라고 해서 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직 그 장소를 언급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금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담긴 언약을 다윗과 맺으십니다. 즉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실 것이며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새로운 예배 처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사방의 적들로부터 평안을 주시는 영원한 상징이 되리라는 내용의 언약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며 그 후손이 영원히 통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그의 몸에서 나올 씨를 통해 후손을 볼 것이며 그 후손을 통해 다윗이 지금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와 계획이 담긴 언약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에 조건적 측면이 있었듯이 다윗 언약에도 조건적인 면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한 이들만 언약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죄를 범한다면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아버지의 체벌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극적 인물 사울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했을 때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와 달리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신실함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그의 집으로 세워질 그의 나라는 다윗이나 후손의 행위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기초하여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 또한 영원히 견고하여 그의 후손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은 나중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레슨 4.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내리막길을 걷는 다윗.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받은 다윗은 감사의 고백을 쏟아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을 거듭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종이라는 칭호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질 장소와 시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전혀 다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은 전반적으로 다윗의 공적을 치하하는 내용으로 그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점점 하나님이 사라져가는 불길한 전조를 보입니다. 다윗의 출발은 좋았으나 과연 그 행보를 유지할지 아니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액턴경의 유명한 경구가 사실임을 증명하게 될지 독자의 마음에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 거처를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마련한 데 이어서 계속 확대되는 왕국 운영에 필요한 정치적 행정기관을 세워나갑니다. 이러한 행정조직은 새로운 군사 개편에서 드러나는데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어 총지휘권을 갖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이끌어 전쟁을 치르는 왕을 원했던 애초의 아이디어는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더 심화됩니다. 사무엘하 8장이 보여주는 여러 행정 부서와 구조는 훗날 솔로몬 제국의 조직과 비교해 보면 어린아이 장난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관료 체제는 괴물 플랑켄슈타인과 같이 통제 불가능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한 예로 다윗은 자신이 유능한 군사적 리더인데도 요압을 비롯해 말솜씨 좋은 다른 관료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려는 큰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왕정 체제 자체를 지켜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자기가 왕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감행하는 죄까지 범하고 그 결과 큰 심판을 초래합니다. 성경 저자는 이 내용으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조차도 그분이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생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신 하나님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장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장소로 지목하십니다. 갈보리 언덕 가까이에 있는 이 미래의 성전터에서 드려진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방편이 되어 언약 당사자가 지은 죄로 인한 죽음의 형벌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먼 훗날 이 자리에서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레슨 5. 빛났으나 그만큼 어두웠던 다윗의 명암. 다윗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 구약 성경의 인물을 접하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얼핏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뛰어난 군사 전략가요, 유능한 정치인이며 국가를 잘 통치한 탁월한 행정가였고 감성이 풍부한 시인이며 음악가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타인의 복지를 위해 자비를 베풀었고 죄를 지적받은 즉시 회개했고 성전과 제사 같은 종교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좋은 사람이며 훌륭한 성경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다윗 이야기 전체를 낙관적으로만 읽게 하는 위험한 해석학적 렌즈가 됩니다. 중요한 질문은 정작 사무엘서 저자가 이런 관점에 동의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다윗에 대해서는 14장에 걸쳐 말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다윗에 대해서는 고작 10장만 할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면밀히 검토해 봅시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한 여인을 악용할 뿐 아니라 냉혹하게 그 남편의 죽음을 사주한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 정욕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죄의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침착하게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이고 선지자가 그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기 전까지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가 가나안 성들을 차지한 후에 가나안의 왕들처럼 행동했다는 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던 요압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자신의 사후로 미루는 정치적 계략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반복해서 드러나는 다윗의 그리 대단하지 않은 도덕성은 그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종종 다윗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성경 본문이 실제로 말하는 그의 모습을 잘못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골리앗의 싸움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 훌륭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될 만한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출발은 좋았으나 결국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왕이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종으로 오신 왕,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 삶 전부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훌륭한 면과 부족한 면을 통해 우리는 참되신 왕, 그리스도, 완전하신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삶은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우선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는 다윗의 선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며,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승리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다윗의 승리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완전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윗의 많은 실수와 범죄는 그보다 더 나은 왕,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은 육신의 정욕이나 권력을 남용하는 왕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 자기 백성을 위해 생명을 내주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한 보좌에 앉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아들과 영원한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만 성취될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